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다 놔버리고 지금 오셨잖아, 그죠? 이럴 때에, 이런 기회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하고 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셔서 컴퓨터 같은 거 가지고 와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도 급할 때 전화 기능만 사용하시고 다른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강의나 말씀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허락하겠지만, 집에서 보던 거, 듣던 거, 읽던 거 이런 거 좀 다 끊으시고, 여기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숙제하면서 지내려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 와서는 진짜 사는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제가 책 가지고 오면 펴지도 못하게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이 세상에서 어디 가도 할 수 없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침 시간에 아픈 분들 저녁에 잠 못 주무시고 뒤척뒤척 하다가 늦잠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다 깨워서 이렇게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해가 뜬 이후로 자는 것은 건강에 나빠요. 이 낮잠은 굉장히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도 그렇겠지만 가장 맑은 시간에, 정신이 맑고 몸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는 우리 머리가 흐려지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지금 26년째, 지금 27년이 다 돼가는 거의 30년 가깝게 일을 하지만 이 아침 예배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아침 제가 바깥에 집회를 하러 가도 새벽 집회를 하자고 제가 요청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 시간이 가장 은혜가 되고, 제가 말씀을 보거나 기도할 때에 정말 제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은 주로 새벽 맑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시간에 일어나시면 스트레칭을 하고 싶고 좀 운동하고 산에도 좀 가고 싶고 이러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에는 아침에 절대로 올라가지 마세요. 이 나무는 햇볕이 와야 햇볕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산소를 내줍니다. 태양 에너지를 받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이 산소, 깨끗한 이 산소는요, 해가 떠야 그 작용을 합니다. 밤에는 반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진 후에 산에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나무 밑에서 자고 나면 몸이 무겁고 뿌듯뿌듯하고 이상하게 몸에 개운하지 않죠. 그 밤새 우리가 이 나무가 낮에는 산소를 내놓지만 밤에는 탄산가스를 내놓습니다. 이 순환을 시키면서 밤낮 내놓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산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통일하게 하나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꼭 어느 교회, 어느 종교를 통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계시는 동안에 혹시 좀 몸이 너무 안 좋다, 힘들다, 잠이 안 온다, 통증이 온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고, 잠을 못 잘 만큼 통증이 오면 진통제를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래도 잠을 자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왜?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당분간 좀 약을 드시면서 잠을 조금씩 주무시도록 이렇게 하셔서 생활을 좀 맞추어 주시고, 여기서 이 자연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병원에 의사한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의사한테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여기서 다루는 것이고, 의사의 손길이 가야 될 환자들은 반드시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 간경화 환자들, 각혈을 하는 분들, 갑자기 이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피를 토할 수도 있고, 이런 환자들 기도하고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빨리 응급처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못 드시고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물도 안 넘어가고 탈수 현상이 오고 이러면은 그 환자 놓고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자는 빨리 병원에 가서 수액을 넣어야 되고, 몸에 뭔가 못 먹어서 영양이 결핍되는 사람들은 영양제를 넣어줘야 되고, 뭔가 자연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의사를 찾을 일들이 여기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자연 회복이 잘 되는 분들은 아주 잘 되지만, 그 회복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자꾸 뒤처지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병원으로 옮기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원에 가시라고 한다고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여러분들이 또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되겠는데 하면 그만 나는 희망 없는가 보다 이래서 좌절부터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병원에서는 낫기가 힘든 환자들이 여기 와서 낫는 건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참 잘 됐어요. 근데 여기 와도 안 되는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떤 분인가? 여기서 주는 치료제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이게 분명히 사는 길이라고 제시를 하고 처방을 주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가? 이 자아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거절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항상 그걸 붙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 오면 치료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치료제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몸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안 낫는 분들 보면 주로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 잘 안 돼요. 아무리 여기 건강식하고 운동해도 잘 안 되는 분들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무리 받고 싶은데 줘도 주고 받고 싶은데 이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이 몸이 받고 순환을 시키면서 몸을 깨워야 되는데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분들 여기 지금 몇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 또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시켜보고 이분들이 되면 조금이라도 통로가 열려서 빛이 들어가면 이게 반짝반짝 살아나는데 도무지 해봐도 안 되면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줘 이렇게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믿으라고 강조를 안 하죠.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어지거든요. 믿어지려면 상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를 믿으려면 상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사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인 것,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확실히 계시는 것은 그분이 만든 물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고쳐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신도 헷갈리고 못 알아듣겠고, 여러분 여기 와서 도무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여기에 생활을 못 따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서 그렇게 도움을 잘 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치료하실 뿐 아니라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 할 때에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아무나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믿음이 없으므로 그 이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자에게 이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체를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남 따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것은 남 따라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는 가서 하나님 믿는 척은 하지만 진짜 믿음은 교회 가서 남 따라 가서 믿습니다 하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자기 삶 속에 와서 하나님 믿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로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는 남 따라도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까지는 인도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일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돼요. 교회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다 놨지만, 누구 따라왔고 누구 소개받고 왔겠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이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 믿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성경은 참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그걸 경험하고 가기를 저는 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어디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성서의학책 5장에 보면 건강회복을 위한 믿음의 기도하는 거 있죠.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오늘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님이 건강회복을 약속하신 장이거든요. 이 야고보서 5장 전체는 보면요,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의 치료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가야 돼요. 출애굽기부터 쭉 흘러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치료의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을 치료하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이제 쭉 흘러나와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15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전부 짝이 있고 같은 맥을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붙잡고 그걸 주장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극단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오해를 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기독교계가 이 기적을 행하면서 안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병자 고치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오늘날은 그런 역사가 도무지 안 일어난다고 오히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일을 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구약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죠. 그럼 신약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 안 했습니까? 신약 성경도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옛날에 모세가 했는 얘기고 이것은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고 이건 제자들이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언제든지 이 말씀은 읽는 자에게 그때의 현실이고 그때의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항상 하나님은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변함이 없으신 그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그분에게는 항상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는 그게 항상 나에게는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이게 다 사실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다 사실적인 얘기고 성경은 우리에 관한 얘기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분은 약속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때 언제든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약속한 언약을 폐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치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깨달으려면 성경 전부를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서 오늘날 우리의 치유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일을 시작을 하고 한 몇 년 해보니까요. 환자를 제가 몰라요. 환자를 몰라가지고 저는 이런 환자를 고쳐보겠다고 마음먹어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을 해볼 거라고 저는 아무 상상도 꿈에도 생각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환자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자꾸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처음에 저는 봉사를 하려고 시작한 게 자꾸 환자들이 오니까 그들에 대한 봉사는 병이 낫는 걸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관심이 생기게 돼가지고 제가 환자를 아무리 봐도 환자를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요 의학 서적들을 막 갖다가 읽었어요. 의사들이 한 공부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의사들이 하는 공부를 좀 배워보려고 보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죽도록 공부해도 의사만큼은 모르겠구나. 그러니 아예 의사가 할 일은 의사에게 맡기자. 그리고 저는 어떤 쪽으로 돌아왔냐 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신다면 적어도 의사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저 거기서부터 그걸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 이게 답이다. 이게 진짜다. 이게 되는 거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 돼요. 그걸 제가요 다니엘서 예언 공부를 하고 지구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제가 성경으로 돌아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 놓은 물건을 보면서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분이 계신 걸 제가 확실히 붙잡았어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어요. 그 믿음이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씨가 땅에 떨어지면 작동하듯이 살아 역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살아 역사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한 일이 말씀을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뭐 제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왔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생활을 바꾸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또 여러분을 바꾸어 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런 내용은 이론이 아니고 애매모호하고 붙잡히지도 않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세포를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우리를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이제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낫게 돼 있는 처방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출애굽기 15장 26절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오셔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마라라고 하는 우물을 만나게 하고 그 썰물을 이제 달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거기서 주신 언약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것인데 그 율법을 따라 행할 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여기서 하십니다. 모세에게.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누가 치료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치료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치료한다는 약속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저 뒤로 가보면요. 네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주겠고 너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주겠고 네 대신 내가 다 싸워주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앓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낙태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나서 후세대들이 들어갈 때 그들이 그 광야 생활에 한 사람도 허약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계속 진행할 때에 병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사고를 만난 자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 들어가는 길목마다 이방인들이 살면서 막고 있었지만 참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거기 있는 이방인들을 또 밀어내고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라고 계속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오늘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 계명 이건 다 뭐냐? 10계명을 통틀어서 10가지 10계명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항목으로 다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수백 가지의 세분화시킨 이런 규례들을 받아서 생활 속에 잘 지키면 그것이 10계명에 순종하는 게 되었고 1000년계의 법칙에 순종하는 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지킬 때에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치료도 해주겠다.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이방인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 하나님 모를 때에 잘못 먹고 살아와서 얻은 모든 질병,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고 다시는 병 걸리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죄인이 멸망받아야 되지만 회개할 때 다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절대로 도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확실한가? 이사야 55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올라가는 법이 없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시 내게로 들어오는 법이 없고 그 일을 이루어 형통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게 다 동일한 말씀이요.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읽는 말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하게 그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을 받고 살 것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아시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받아 들였다 이 말이에요.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사람이 만날 때 사람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거듭나는 경험이죠. 여기에 따라오는 건강 회복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자,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다? 기적은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 제가 다음 시간에 성서의학 6장 공부할 때에 제가 그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서의학 5장을 읽으시고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5장을 읽으시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거기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되 어떻게 할 때 치료하신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인체의 법칙, 이 인체의 법칙은요, 천년계의 법칙과 도덕 법칙을 함께 요구합니다. 천년계의 법칙과 도덕 법칙, 이 10계명의 법칙,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던 율례와 규례와 계명들, 이것을 지키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사람이 이 법칙에 순종할 때 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덤으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얻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때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건 죄는 뭐였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병은 왜 생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가 오지요? 죽음이 와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불순종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뭡니까? 그게 질병과 고통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주시면서 다시 예수님 앞에 와서 죄를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닥다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던 걸 다 버리고 그걸 다 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와 구원 사이에 일어나는 삶이 순종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기적은 회복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질병이고 회개와 구원 사이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원칙 안에서 우리의 건강 회복이 있다는 것이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치유가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천년계의 법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실한 답을 얻고 가시면 집에 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지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분하고 동일한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걸 가르치게 하시고 지키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치료까지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주신 법을 범하고 이랬을까요? 지키고 이랬을까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사랑, 공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뭘 지킨다는 겁니까? 법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세요. 법을 지킬 때 의로운 것이에요. 법대로 하시는 게 공의입니다. 그렇죠? 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이 세워놓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일으키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되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 법칙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아시죠? 이렇게 할 때 고쳐준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또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쳤어요. 자, 보겠습니다. 23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이 성경절은 여러분이 좀 적어 두셨다가 나중에 같이 보면 좋아요.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뭐예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안수하고 다녔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나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치료 안 하셨어요.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치료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 이런 짓을 하고 다녀. 자,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지요?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말씀하신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신약은 그 뒤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회당에서 예수님 모인 곳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왔죠?
환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중풍병자,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온갖,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암병 환자가 제일 많지요. 그죠? 암병, 고혈압, 당뇨병 이런 환자들이 많지요. 그런 환자들만 오고 예수님이 안수하신 게 아니고 뭐 하셨다? 성경을 펴고 가르치셨다.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특별히 여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들을 예수님이 풀어서 또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법 속에는 건강법이 있었나요? 예, 건강법, 생활법 다 그 속에 십계명을 분해해서 삶 속에 지키면 사는 율례와 법도를 다 만들어서 너희들이 지키면 산다고 가르쳐 주신 그 법도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본인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펴고 예수님이 또다시 가르치시는 거라. 저는 이 광경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본인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이제 오셔서 그것들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지금 가르치신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그 성경 그거하고 내가 하는 말하고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자신이 세운 법도를 존중하면서 그걸 다시 지키라고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먹은 자들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만나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갔거든요. 어떤 인간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을 만드신 분이 바닷물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광경, 저는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없는 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참 구약의 성경을 예언하신 걸 끌어다가 그대로 가르치시고 그대로 행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자, 그분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속사업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주님이 이루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무 정말 애정이 섞인, 담뿍 섞인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도 나처럼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처럼 하라고요? 누구처럼 하지 말고 누구처럼 하라? 나처럼 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엉터리 제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을 따르라 그래. 자기들을.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라. 우리는 누구를 따르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을 전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나를 쳐다보라가 아니고 누구를 쳐다보라? 주님을 쳐다보라고.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사역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할 때에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베델수양원에 오신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하고 다르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건지 안 온 건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자꾸 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5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환자를 고치셨는가를 잘 이해하고 야고보서 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여기 이제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환하게 이해가 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네. 여기 보니까요 14절이죠 14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지요? 네.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죄인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대로 되는 것이 의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짚어놓고 이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누구를 부르라 그랬죠?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는데 교회 장로를 부르라는 것이에요. 장로는 왜 부릅니까? 올리브 기름 발라갖고 안수하라고? 뭐 하라고? 장로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오늘날은 교회에서 누가 말씀 가르치죠? 오늘날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베델수양원에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가르치죠? 원장이 가르치죠. 자, 병든 자가 있는 곳에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 병든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가르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오늘날은요,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요. 그 목사님이 안 계시면 집사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집사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가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는 항상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병든 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펴고 가르칠 때 뭘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게 죄라는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떠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병이 뭐라 그랬죠?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법칙을 범하고 산 그 결과에서 몸이 못 견뎌서 일으키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몸이 뭐라고 호소하는가? 주인이여, 제발 좀 저 좀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살리고 싶은데 도무지 당신이 나를 일을 못하게 하니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그게 병이에요. 그게 병이에요.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그게 병적 상태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인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지금 이 몸을 잘못 대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발 지금이라도 바로 좀 살아주세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신호를 빨리 받고 그 메시지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분들이 여기 오시면 분명히 답을 얻어갑니다. 아십니까? 이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관리하시죠. 병적 신호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아십니까? 이 병적 신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얘야, 지금까지 네가 잘못 살고 있어. 지금까지 네가 잘못 살았는데 그 잘못 살은 죄는 내가 다 책임질게.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바로 살아봐라. 그럼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어.
이 야고보서 5장이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누구든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잘못 살아온 걸 가르쳐, 바르게 먹고 바르게 사는 걸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배워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여기 와보니까 잘못 사는 거 알아요? 몰라요? 너무 엉터리로 살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버리고 싶으세요? 계속 가지고 살고 싶으세요? 버리고 싶지요. 그런데 그 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다 버리고 싶어요. 저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에 주님의 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요.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는 이미 성령의 기름이 발라져 있어요.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은 이렇게 발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이후에 읽어보면 계속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이 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사야 55장은요 안식일 회복장입니다. 그게 제가 나중에 그 한 장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사야 58장, 이사야 55장, 57장 전부 안식일, 진리 회복,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회복 속에 주신 약속들이 전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사야서는 보면요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들을 백성들에게 전하시면서 회복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시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풀리겠죠? 자, 병들었을 때 뭐 하라? 누구를 청하라? 장로를 청하든지, 요즘에 목사님을 청하든지, 아니면 교회 집사를 청하든지, 집사가 없으면 예수 잘 믿는 교인을 찾아가든지. 이 베델수양원이나 이런 요양원에 가면 누가 가르치지요? 원장이 가르치고 강사가 와서 가르치고 봉사자가 와서 가르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어야 회개를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로 가르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어느 선까지는 회개가 되는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는 회개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생각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 내 자신 죄덩어리를 다 드리고 나의 병들고 죄된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주인으로 오셔서 새로 시작하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듭남의 경험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성경에 치유를 약속하셨을 때 우리의 영생이 그 속에 묻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료하신 것은 육신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의 죄를 치료해서 영생을 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신 이 치료법에는 뭐가 있다?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제 주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사하고 내 안에 주인이 되시니까 이제 내 모든 필요한 건 주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주시는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도 안 계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맨날 불러봐요. 안 옵니다. 잘 안 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해결을 시키고 순종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나아요, 안 나아요? 낫는다 이 말이에요. 환자들이 낫고 있어요. 안 받아들여서 안 낫고 못 받아들여서 안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함으로 그 능력이 안 일어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못 믿던 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배우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저는 여러분들을 하고 이렇게 살면 꼭 애기 키우는 것 같아. 진짜로. 애기가 그냥 빵실빵실 웃으면 예쁘고, 밥 주면 받아 먹으면 예쁘고, 또 아장아장 그러면 예쁘고, 넘어져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러면 예쁘고, 그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자라나면 또 예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보면 빵실빵실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고 바로 이거구나, 붙잡았다, 야 이거구나, 반짝반짝 빛이 오는 사람 있죠?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우리 202호에 계시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좀 반짝반짝 좀 살아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이분들은 전혀 신앙을 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처음에 오셔서 그야말로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집회도 안 오시려고 그러고 맨날 아야 하고 막 기침이나 하고 막 계속 계시더니 요즘 보니까 막 이제는 막 눈물을 흘리고 해결을 하시고 아랫게는 오셔갖고 마음을 이제는 제가 다 열었다고, 제가 붙잡으려 지금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 그런 피로를 느껴야 됩니다. 아멘. 붙잡으시고 만나시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치료를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육신이 못 깨어나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잠드는 길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 병 나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 안에서 잠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회복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오늘날은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그걸 지금 마귀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자꾸 흉내를 내면서 거짓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일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제가 그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번 53, 54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53, 여기 보면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는 아무도 내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의 약속을 가지고 건강 법칙을 가르치고 기도했을 때 환자가 나았다는, 응답했다는 이런 얘기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54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봤지요? 그러나 나는 사단이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눈속임에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다. 위생 병원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관련하여 순수한 의료 선교 사업을 발전시킬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생 병원을 찾아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한 세력이 둘러싸이게 된다.
이해하셨죠? 위생병원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약을 쓰고 이런 현대의학적인 이런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하도록 하지 않았고, 이 당시에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이 위생병원을 세우라고 한 것은 오늘날 이런 요양병원,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의사들이 자연치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 원리를 교육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치료제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먹는 방법, 옷 입는 방법, 사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생활개혁을 일으켜주는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이런 일을 하도록 요양원을 세우라고 했어요. 이것이 위생병원, 그 당시에 위생병원을 세우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가는 저런 위생병원은 아니에요. 저거는 지금 이 현대의학적인 이런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거의 이 자연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병원들과 지금 비슷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는 이 위생병원 형태의 이런 요양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바로 이런 장소를 만들고 사람들이 도시에서 시골에 와서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여기에 이 일에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네. 이래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생병원을 찾아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한 세력이 둘러싸이게 된다.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 사업을 완수하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일에 하늘의 천사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대로 지금까지 정말 이 사업에 하늘의 천사가 함께 했어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 살아온 죄는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아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듣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온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